원래 우리 김태희 권사님은 그 찬양하면은 한 3번, 4번 갈라진데 오늘 2번 갈라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긴 밤, 잠 못 이루는 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뒤척여도 이루지 못한 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을 넘어서는 지혜도 주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밤에 모든 것을 승리하고 축배를 나누는 노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간에 참 이렇게 뜻하지 않는 밤들을 많이 만납니다. 밤을 만나면요, 참 힘들죠. 마음이 안 잡히죠. 안 잡혀요. 심지어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저는요, 기도 안 될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왜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좀 안 좋은 고백이지만요, 좀 목회하면서요,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복음 누리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믿거든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그냥 자고 싶은데, 다 잊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활동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의 고충을요. 야,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병 이런 건가? 그때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저녁에 와인을 한 잔 드셔보시죠. 왜 안 먹어봤겠습니까? 마음 생각이 고장 나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긴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새벽 아침이 언제나 동이 틀렸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심지어는 결국 승리해서 노래도 주십니다. 우리 안영석 집사가 같이 예배한대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는데요. 야, 우리 한 집사 서울대 3학년 다닐 때 내가 안양 갔거든요. 안양에서 예배할 전에 하루 전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치킨 시켜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예배하고 그런 생활을 꽤 했거든요. 어젯밤 우리 집에서 잤는데 오랜만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또 고등학교 시절에 일찍 복음 만나가지고 그때 영광 해령고 원불교 제자이거든요. 그거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요
그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투자신탁공사 거기 다니거든요. 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는 1년에 대한민국이 100조를 움직인답니다. 대한민국 재정, 국가 재정이 있죠. 100조를 움직여가지고 1년에 100조를 움직이는데 5천억은 어느 회사에 미래적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 5천억 투자하고, 어느 회사는 3천억 투자하고, 어느 회사는요 1조 투자하고. 그래서 미래 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거 전체 핸들링하는 팀장입니다. 요즘은 어떠났더니 요즘은 200조, 100조 투자해가지고 몇 조 얼마를 벌었대. 한 30조 정도 벌었대. 그리고 지금은 그게 늘어나서 1년에 200조를 대한민국 정부가 전체 전 세계 정세를 보면서 그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한대요. 까딱 잘못하면 한 나라의 운명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일을 한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는 밤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인생이 공고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공고에서 끌어내 주시고, 좁은 길이 아닌 넉넉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밥상도 기름진 것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를 이끌어내서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밤, 잠 못 이루는 밤, 긴 한숨을 내쉬는 밤, 그때도 그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간에 뭐랄까요,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이 조명이 좀 어려울 만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엄밀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근데요, 그걸로 설명이 다 안 된대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걸로 설명이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많이 했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나를 공고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모든 공고에서 건져내길 원하시고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 아들이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뭔 얘기하다가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 아빠는 뭐라고 그러냐, 집으로 자상하시고. 할렐루야 해야죠. 왜 웃습니까 또?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든든하시고 어디 가서 맞지는 않으시고 여러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영혼의 영적인 아버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 나는 그럼 어떤 존재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해서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왜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한이 엄마가요, 주한이하고 노는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누가 보면 좀 우습거든요. 근데 까르르 그래. 뭘 잘해서 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 김하민이가 우리 교회 가서 예배했어요. 언니들이 딱 나와가지고요, 장학금 받으니까요, 언니 축하해, 언니 축하해. 우리 세계가 받으니까 오빠 축하해, 오빠 축하해. 아이고, 금요일 날에 예배 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는 4살이었는데요 오늘은 5살이에요. 이제 똑순이 뜨마 똑순이. 우리 하민이 보면서 하나 창훈이 모습을 본 게 아니고요, 전술래 권사님을 봤습니다. 똑소리 나더만요.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효도를 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자. 어린아이가요, 눈 뜨고 이러는데 옆에 엄마가 계신 게 인식이 되잖아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평안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요, 24시 그분과 동행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인생의 밤을 만났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도 알아요. 강사죠. 작가고 강사. 전국 세계에 무슨 그 KBS, SBS, MBC 주요 3사 방송에 온 동네가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자기가 먼저 행복을 강의하고 사람 사는 지혜를 말한 어느 날 문제 없어요. 누가 이야기 들으면서 저 티베트에 그리고 사원에 가서 마음을 좀 수련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보통 누가 이렇게 있어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사다가 심었대.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공기도 쐬게 하고. 근데 어느 날 포도나무 꽃이 피더랍니다. 그리 이쁠 수 없대. 자기가 정성 담아서 물을 주고 길렀는데 꽃이 피더래요. 근데 이 꽃이 열매 맺는 나무들의 꽃이 금방 떨어진다네요. 화려하고 예쁜 이 잘난 꽃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열매를 맺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데 잘난 꽃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모든 언약이 실현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멘입니까? 자,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사단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입니다.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건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당신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야,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실까? 사람이. 내가 장로님을 부르면 장로님도 긴장합니다. 왜 목사님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렇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 떠난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를 아비처럼 주인처럼 왕처럼 섬겨야 되는, 이것만큼 큰 고통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2장 2절은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요, 뭐 사주 팔자, 뭐 세상 풍속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재앙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망설이시겠고 어찌 조건을 달겠고 어찌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왜 합니까? 나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데 너무너무 다른 조건이 많고 다른 거리낌이 많고 망설임도 많고 우리 아버지 만나러 오는데 뭔가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경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간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요, 그죠? 요걸 놓치고 잃어버리니까 인간이요 이 땅에 살면서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새끼 찾기 위해서, 내 새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를 그 공고에서 그 저주에서
그 지옥벽에서 영원히 건져내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죄 없음을, 죄 용서를 받고 죄 없다 함을 얻었습니다. 어렵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시면서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지금도 뭐 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귀는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는데 담 넘어 들어와 가지고 주인노를 하고 왕노를 하고, 우리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만큼, 바다만큼, 우주만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만한 형용사가 없어서, 가름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시면 나는 이를 경신하겠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리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대.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창조주를 표현하는데 가장 이렇게 설명이 잘 된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이걸 또 시비 걸어가지고, 그 말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사람 특징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냐라고 바꾸자.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창조주고 피조물이다.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인생 가는 길에 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또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마귀는 악령으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계십니다. 어떻게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뭐냐?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믿는데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주목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나의 영적 스승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신다. 인도 속담입니다. 인도 속담.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면은 그때요, 신이, 인도 속담이요, 신이 스승을 보낸답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뭔가 배우고 싶잖아요. 스승을 보낸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걸음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의 양식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우리 영혼의 믿음이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당신의 놀라운 뜻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전부터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끝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운반이 되도록, 영육간의 모든 게 치유되도록.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때 전도입니다. 그때요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남한우 사장님, 장로님 되셨죠? 남장로님 만났습니다. 나를 식탁에 앉혀놓고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 전 얘기를 해요. 회사에 큰 어려움이 왔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이 회사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영적 스승임을 믿어주니까 그냥 맡겨지더래요. 어떠한 두려움도 스트레스도 안 받았대요. 그리고 맡기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게 넘어가게 하더래요. 그걸요 다른 회사 사장님 친구분한테 이야기했대요. 여보게 친구, 내가 하나님을 믿더니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도 번성하고, 그 나이가 78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불신자 친구 사장님한테 전도했다. 그러면서 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이 복음 받았어요. 나는 목사님께 무엇을 보답할까요? 보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 목사님과 같이 전국세계 중요한 엘리트를 만나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좋죠? 좋죠? 우리의 영적 스승 되신 하나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해요? 조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굳게 닫히면요 어떤 축복의 메시지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봐 보세요.
그리고 호흡, 영적 호흡,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매일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한 집사가 아침에 뭐라고 하거든요. 목사님, 엘리트들, 전문인들이 일밖에 할 줄 모른다. 쉴 줄 모른대. 교회에 와서 좀 쉬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힘도 없고 그랬는데 일밖에. 좀 뭐랍니까? 당구도 치고 골프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쉬어야 되는데 할 줄 하고 일만 쫓아가다가요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일만 쫓아갑니까? 여러분이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참된 안식 누리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네. 여러분이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이번 달 월급 얼마 올랐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요. 조금 여러분이 안식. 남자들 세상에서요 정말 지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고요. 여러분이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한장은 마음에 들어요? 맨날 나보고 메시지 잘못했다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남자를 다 배려부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가느냐? 다른 세계 아닙니까? 영적 세계. 아이, 동단 다락방 가갖고요. 직원을 오늘 이번 주에 1대1로 만났어요. 내 말 알아듣냐 했더니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렇다.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성경만 말해. 영적 세계.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안이 열려지고 심지어는 영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영적 분사를 섣불어야 돼. 아멘입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에는 주의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천상에 다 상달하는 신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신부름 합니다. 이때에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이기지 못하는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사단이가 가져다주는 재앙, 저주, 모든 사건, 사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세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도 주의 천사를.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보좌의 지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어마어마한 경제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곳이 아닌 넉넉한 곳으로 우리 식탁을 기름지게 풍요롭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말은 할 수 없고요. 우리 교회 중요한 성도가 자기 자녀를 불러놓게 얘기했답니다. 야야, 아빠가 처음 출발할 때 빚이 얼마였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풍요롭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도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그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서밋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 인자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문제 만나는 거 맞는데, 공간 일을 당한 거 맞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놓고요 모든 문제 속에 갇혀 살아요. 세계복음만 떠드는데요, 단 한 주간 한 번도 전도 생각 안 해요. 문제는 그대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대로 굳어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살려야 돼. 아멘입니까? 인생 기회는 한 번이거든요. 두 번 같으면 연수삼아 그렇지만, 두 번 같으면 실컷 낚시만 하고, 실컷 골프만 하고, 실컷 카바레만 다니고, 그러고 한 번은 딱 멋지게 경건하게 걸어가게 딱 하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릇 준비하세요. 뭡니까? 여러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능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도구로 쓰실 뿐만 아니라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서밋의 위치에 서시길 바랍니다. 뭘 하나 한다?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정상에 올라가면 쉽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힘들지, 딱 이륙해버리면 그냥 달려간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회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 모르는 공고한 일, 앞이 캄캄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 공고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를 이끌어내사. 아멘입니까? 자, 오늘 36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능하사.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능하시나. 그러면서 쭉 설명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만들 것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36절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맞이할 것이다. 2021년도 여러분에게 전화점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12절입니다. 불순종하면, 그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겁나는 말이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언약적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안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축복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대를 이끌어내사. 여러분 신앙사람에서요, 밤을 만날 때요, 목사님한테 카톡을 살짝 보내요. 그 밤에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밤의 긴 여정을 목사님이 기도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혼자서 고생하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사님 어디에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인터넷 시대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육신은 갇혀 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왜냐? 인터넷 시대라.
그대를 이끌어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을. 하나님은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우리가 억울하게 학대를 당한다.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뭐하라? 기도해라.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시지만은 사람도 죽도록 고통을 당해야 귀를 살짝 기울여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 조금 귀를 열어요. 그때는 늦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공고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넉넉한 곳으로. 아끼고 좁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요. 시간표다 보면 넉넉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러분의 상에는 기름진 것으로. 이 말은 오늘 밤부터 기름에 모든 음식을 튀겨가지고 잡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도 풍요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앞뒤 전후 좌우 맡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모르는 허물과 죄를 범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십자가의 피 앞에, 그리고 흑암을 박살내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 앞에 서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미래,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전부 축복의 발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때 가능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다는 말은 맨날 내 죄에, 내 처지에 주목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언젠가는요 반드시 이 시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후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좀 잡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우리의 영적 스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마음 잡으세요. 뭘요? 영적 갱신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힘드냐?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리스도 말고 딴 거 잡아서 그래. 사람 소리 잡아서 힘들어요. 여러분은요 영적 갱신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잡으세요.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내 입장에 맞는 거, 나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 잡았어. 내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은 거, 그거 잡았어. 내게 시급한 거, 내게 필요한 거,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잡았어.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매주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거 잡히겠죠. 그걸 갱신해 버렸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게 전부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현장, 말씀이 실현되는 그 흐름,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왜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방향이 다 나옵니다. 이때 가능한 게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도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잖아요. 이게 모든 구역으로, 모든 계층으로, 모든 전문 현장으로 말씀이 살아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말씀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모를 하기 위해서 말씀 받잖아요. 그거 잡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살아 역사함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영적 갱신하세요. 다시 말드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시급한 것, 내 처지, 내 입장에 맞는 것, 내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은 것, 그걸 말씀으로 잡았어요. 이제는 갱신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일 뿐만 서밋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